제12주 종교개혁주일 정교인 야외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이곳 고양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전 교인 야외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생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곳이 혼란스러운 이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땅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벌써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성산동 성산 언덕에 아름다운 열림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열림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인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어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목표를 향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후에 있을 체육대회가 즐겁고 행복한 열림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진행되는 시간마다 주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옆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삶이 든든해지고 또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장소에서 야외 예배드리고 체육대회를 하기까지는 우리 문화부와 또 충남선교회 또 임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계속 모여서 회의하시고 저는 진행되는 건 뭐 거의 몰랐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고 그랬는데 다 그분들이 진행을 하셨어요. 김승민 목사님과 더불어서 계속 아주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전체적인 걸 체크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신 모든 우리 준비위원들 또 위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보니까 좋으시죠? 우리 김상진 권사님이 YMCA에 지금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장소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룬 거 이게 특별한 복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다 같이 있었지만 사실 5층과 6층으로 예배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6층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5층에 있는 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복내월에서 식사하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식사를 또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얼굴 보기 어려웠을 테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만나게 되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교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은 누굴 만나면 다 교인이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열린교회 교인들이다 생각하시고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먼저 저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또 누군지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를 그렇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서로 알아가는 또 사귐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좀 외롭다, 나는 좀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남선교회도 있고 여선교회도 있고 속회도 있고 또 교회 내에 여러 그 취미 소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외롭게 느껴진다, 나 혼자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발적인 외로움이다 보니까 외로움도 할 말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런데 참여하면 마음을 열고 참여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데 안 갈까요?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거기 있어. 그래서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거기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뭐 선교회로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면 누구하고도 다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열면 다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단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낯설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거시고 말을 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큰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는 자꾸 뭔가 분리되고 또 서로 이게 대립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갈등을 부추겨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분열되고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삶의 힘겨움을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열린 공동체 안에 부르신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고 싫음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교제에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귐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세 가지 기도를 하세요. 우선 하나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 악한 데 빠지게 될까봐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데 빠지지 않으려면 개인적인 어떤 결심이라든지 각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악한 데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저 사람은 저 마음이 나빠서 어두워서 저런 죄를 졌어. 저 사람은 이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저런 죄를 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악한 데 빠질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구하시면서 그걸 기도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늘 악한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을 받게 될 때 또 어떤 죄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다가올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알뜰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에요. 잘 사는 거는 거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기준은 잘 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좀 잘 나가는 인생이면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잘 사는 거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들어 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늘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비록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진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또 하나 기도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 돼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됨이 없이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면 그것만큼 교회가 약화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약화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도, 어떤 세상적인 대적도,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제일 나중에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내는 이 비움을 통해서 자기 초월에 이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거죠. 세상이 시끄러운 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소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고집,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도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또 아니면 우리 교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 이게 자기가 너무 강해지면 소란스러워지고 혼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것,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 자신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을 보고 자신도 곧 깨달으겠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배 밖으로 나오기 이상한데 그 배에서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몇 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왜 빠져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점점 자기 자신이 느껴졌기 때문에. 처음엔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물 위를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보이고 물결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이 보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게로 인해서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꾸 뭔가 삶이 어떤 수렁에 빠지고 어떤 늪에 빠지고 또 삶이 계속 갈등 관계 속에서 빠지고 있다면 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좀 가볍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가볍게 하셔야지만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어떤 늪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또 어떤 내 고집이 너무 크고 내 욕망이 너무 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걸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자기 초월의 삶을 자기 자신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비움을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강물을 만나면 시냇물이 강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이라고 하는 더 큰 몸을 얻게 되죠. 그렇죠? 시냇물이 강물 속에 들어가면 그냥 시냇물이었다 강이라고 하는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다라고 하는 더 큰 몸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라고 하는 더 엄청난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세계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냥 내 속에 살게 돼요. 내 삶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좁은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큰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려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저 나를 끊임없이 비워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어떤 욕심 이걸 넘어서야지만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가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삶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에 깊은 일치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내게 주실 영광이 아니고 내게 주신 영광.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이 구조를 내게 주실 영광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주실 영광이면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앞으로 예수님이 누릴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죠. 주실 영광이라면 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주신 영광이에요. 이미 주신 영광. 그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 시대에 저 변방의 한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시대에 변방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고 그랬는데 이 목수가 뭐 요즘처럼 그렇게 전문 직업으로서 목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수로 번역이 됐지만 이 테크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손재주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루 벌어먹고 살기에 다른 사람보다 유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신히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결코 영광스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고 가장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하에서 그 일반 서민들의 삶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을 사셨잖아요.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은 영광이었습니까? 영광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를 죽일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계속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밤에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동안도 그런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 말 자체는 너무 역설적이에요. 뭐예요? 주신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주신 영광일까요? 그 고단한 삶, 공고한 삶 속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오늘 17장 그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봐야 돼요. 1절 말씀을 보면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영화라고 계속 반복되는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누리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순환까지도 그래서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이건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며 산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너무 슬프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왜 데려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찍 왜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까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실패까지, 도저히 환영할 수 없는 질병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그 은혜를 누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고 공고한 일이 있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서로 지체가 되고 동료가 돼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는 견딜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절망의 근거, 또 현대인들의 어떤 우울한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믿음의 길에 힘차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받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 더 큰 존재가 되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명, 이 거룩한 사명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체육대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니까 그 거룩한 사명에 눈 뜨셔야 됩니다. 그 사명에 눈 뜨셔야 돼요. 예배만 되면 눈 감으시면 이 사명에 눈 못 떠요. 이 거룩한 사명이 되게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를, 또 일평생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위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열린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 그냥 인생을 살았다면
때로는 좀 초라할 수 있고 또 너무 힘겨운 인생이었을 텐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열린 공동체 교우들 한 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고 또 서로 사귀고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 열린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열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더 큰 존재로 성장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